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전국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까지는 쭉 내려왔거든요. 잘 팔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분명히 집값이 올라간다.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집값은 계속 내려간다. 뭐 이쪽 말을 들어봐도 저쪽 말을 들어봐도 다 타당성이 있어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안 하고 움츠러들고 손에 쥔 거 안 놓고 끝까지 그냥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고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이제 좀 불안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네. 내 손에 있는 거 안 주고 안 나누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되게 약간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절부터 10절까지 뭐 하나 제대로 주제가 한 가지로 연결되는 게 없어 보여요. 1절 말씀에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2절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2절을 봤더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러면 앞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아, 주식 투자를 한 곳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서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 투자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출항하는 배 있잖아요. 예전에 출항하는 배에 너의 물건을 놓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배가 여러 날 후에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여러 날 후에 다시 돌아오면 갑절의 이익을 너에게 안겨줄 테니까 그 출항하는 배에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도 계속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또 종래에는 다 그 의미 해석이 막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장 말씀은 계속해서 뭐 해봐라, 그런데 아마 안 될 거야. 뭐 해봐,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더 많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인색함을 버리고 가감히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베품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계산하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나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떡은 나의 식사예요. 마지막인지 아니면 더 떡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손에 있는 나를 위한 식사입니다. 근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에 있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난 이걸로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과감하게 물 위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 물 위로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너 손에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 혹시 이 찬양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 찬양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지만 나눠주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이상하게 없어지고요. 나눠주려고 하면 이상하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아끼라는 거잖아요. 네. 남에게 나눠주지 말고 열심히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을 계산해가지고 열심히 아껴주라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직 강조하지 않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물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던진 떡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분명한 보상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보상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 위에 던져야 될 떡은요, 단순히 우리의 돈, 이런 단순한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은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찬양이죠. 212장과 213장.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물 위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작은 떡, 그 떡이 무슨 떡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떡을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기꺼이 내밀어 보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달지 말고, 이거 내가 하면 다시 돌아오나? 내가 이거 해봤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계산하지 말고 기꺼이 물 위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베푸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많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